우리 어린이들 예배 많이 잘 드려요. 네. 이 시간에도 저 두 하준이가 친한가 봐요. 네. 두 하준이가 사모님 꼭 쳐다봐야 돼. 쳐다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 옆으로 찾아오세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솟는 교회에 오후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늘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던 주님이 지금 샘솟는 교회 여리고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게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가까이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사모님이 요즘에 조금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사모님이 너희들 사랑하니?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요? 진짜로? 네. 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드려라. 내 손자들도 아닌데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또 끝까지 마지막 찬송까지 다 부르고 예배가 다 끝날 때 나와라.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쟤네가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사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아멘. 그런데요, 오늘도 제가 새가족 공부를 시켰는데 새가족 중에 더 멋진 청년이 한 분 왔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태기 신앙이라서 30년 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성경 한 번도 아직 못 읽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청년의 문제만 아니고 한국 모든 신자들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는 태중에서부터 믿었어요. 주일학교 다 지나갔습니다. 중고등부 지났습니다. 청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12년 정도 받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로 가득해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31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 절대로 삐삐 말라 있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육으로만 산 거죠. 육으로만 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영혼이 아사 상태지요. 너무 심하게 굶어서 이 방대한 책,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그것 가지고 배부름을 얻겠습니다. 이 한 장을 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몇 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새 신자들에게 큐티를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큐티 책을 무료로 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삭개오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것 때문에 삭개오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우선 2절만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 삭개오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때가 시대적으로 로마의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다 뺏어서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너무너무 증오의 대상이에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 마태복음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읽으시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요. 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때 죄인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니네 선생님이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의 위치 또 사람들의 그 세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도둑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인간 이렇게 무시하고 질시하고 천대받고 왕딱 같이 어울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던 신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 신분이에요. 그런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3절부터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돈은 좀 있었는데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한 사람이 된다는 거, 나를 끼워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반가워하거나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없이 여기는 이런 왕따 인생, 얼마나 힘드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어떤 기회가 왔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대, 그분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대단한 분이래, 저런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목회를 수십 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내게로 오시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하고, 내가 축복의 자리로 내가 인도함 받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버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능력이 어떻게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을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막 따라와서 운집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미 각 차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야자 대추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길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시골 동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나볼 수가 없구나 하고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앞에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그리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상황은요, 나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날 거야, 이번에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꼭 알아야 되겠어, 예수님을 꼭 경험해야 되겠어, 이런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시죠? 시간 주님 만나야 됩니다. 큐티 앞에 앉을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꼭 만나야지.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예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 갈망,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혀 그 생각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분과,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지. 이 기도를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 정말로 주님과의 1대1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이 인생을 돈 버는 일에 집착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모든 사람의 왕따가 되는 인생에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체면 다 내려놓고 세리장이라는 그런 위치도 다 밟아버리고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주님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요 없습니다.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나한테 드릴 것이 있냐,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갈망하느냐, 네가 나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내 말씀 듣기를 원하느냐, 내 능력을 네가 맛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계속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요, 막 사람들이 밀어 닥치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간절함, 한번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 터치했는데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이, 아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이 닿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몇만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어 현장에도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내 앞에 운집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다 예배드리지만요, 간절함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시던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자야 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님도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냐, 나도 네가 만나고 싶어,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자겠다. 나 너랑 하룻밤 같이 있고 싶다.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유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인생 되십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예?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다 말았지? 크게 얘기해봐.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요. 아,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네. 누구지 지금? 아이고, 유민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규빈. 네, 박 집사님 아들이죠? 민신기 집사님. 네, 맞아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 잘못했네. 민신기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규빈이가 오늘 처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규빈이 상 줄래는데 얘 어디 갔냐? 나와. 네. 자, 우리 민신기 집사님. 네. 축복합니다. 우리 민신기 집사님 부부가 참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데요. 네, 아들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큰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 주님이 1등으로 1순위로 제자 삼고 싶어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자도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욕심 많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고 늘 범죄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나가시지 않고요, 거기서 유숙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겁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때마다,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갈망이 있기에 우리 예배가 뜨거운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겁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면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삭개오를 만나야 주시던 주님, 저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정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띄우고 8절 갑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가장 먼저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전에요, 삭개오에게 돈이 많았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며 삭개오를 영접해 주는 순간에 삭개오에게 즐거워하는 놀라운 기쁨의 영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다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욕심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네,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직장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진정 임마누엘 하셨으면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이렇게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그동안에는 이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들어오니까요 이 재물에 대한 재물관이 확실해졌어요. 절반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를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시간,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에너지, 내게 있는 지식을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처럼 누구를 섬기는 일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도요 우리 김서영 성도 교회 나온 지 1000일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맛있는 빵하고 우유하고 섬기잖아요. 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세상에 연애하는 사람들은 뭐 100일 됐다, 뭐 200일 됐다 이러면서 막 축하하고 뭐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요 46년 됐는데요 세상에 교회 나온 지 1000일 됐다고 성도들 섬기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그 빵은 보통 빵이 아니에요. 그 우유는 보통 우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요. 뭐 했다고 감사해서 섬기고, 뭐 했다고 이제 하다 이제는 1000일 됐다고 섬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주님이 오시니까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빼앗은 거 있으면 제가요, 너무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요,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만나주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죄를 보십니까? 내 죄를 보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내 죄를 보십니까? 내 죄를 보는 사람은요, 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 잘 못해요. 가정에서 내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내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교회이면 교회일수록요, 샘터가요, 은혜로운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요, 나눔할 때 내 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요, 우리 김영철 성도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22년 담배 피웠대요. 근데 예수 믿고요, 4월 달인가 끊었잖아요. 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오면은요, 옷 잘 입고 굉장히 거룩한 척 하잖아요. 네.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제자 삼는, 제일 제자 삼지 않는 1순위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을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내 부족한 걸 내놓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 흉보지 않아요. 쟤는 저래서 나는 친구하기 싫어,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끼리끼리 친하면 안 돼요. 다 친해야 돼요. 다 친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마다 우리가 샘터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또 우리 교우들 끼리끼리 지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다 한형제예요. 다 한형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진짜 너무 황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럽습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울되어 비춰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죄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이런 가정이 되시면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모함으로 주님이 그 가정에 임마누엘 임재하신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토색했던 것을 4배나 갚아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
진정한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으면은요, 이런 내재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절 읽습니다. 시작. 7절. 예. 자, 거기 들어가서 주님이 오셔서 즐겁게 삭개오가 영접해서 죄인은 변화되고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요, 아까 좀 전에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죠. 거기도 이제 마태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식사하신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니네 선생은 저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괜찮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순위, 주님이 절대로 그 가정에 가시지 않는 1순위, 주님이 절대로 그 심령에 임하지 않는 1순위가 늘 나의 의로움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집사님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에도 너무나 잘했지만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 나올 때마다, 큐티 자리에 앉을 때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삭개오처럼 능력이 있어져요. 능력이 있어져야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져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 오늘 일부에 주영철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영철 집사님이 원래요 저렇게 은혜로운 분 아니었어요. 약간 뺀질거렸댔거든요. 그런데요, 기도 때마다 보면은요, 얼마나 그 아픈 손을 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멋지십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요, 막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에게, 삭개오에게 임한 이런 능력이 임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임마누엘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삭개오 되셔서 삭개오가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수련회 광고가 약간